선택된 자여, 성령님께서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느껴왔던 무언가를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의 포기했던 목적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적에 대한 신성한 확인입니다. 당신이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피드에서 무작위로 클릭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여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명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정확히 언제 들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휴식 중일 뿐입니다. 지금 떠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이 복구되기 전에 왜 그렇게 깊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실 그 순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목적에 대한 신성한 확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을 침묵시킨 후 그것을 증폭시키기 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선언입니다. 나의 소명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공허함을 느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무언가를 놓으셨다는 그 깊은 감각, 목적, 기름 부음, 특정한 소명이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감각입니다. 당신은 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초기의 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것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당신은 열정으로 기도했고 헌신적으로 금식했으며 당신의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실망들이 왔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문들은 닫혀 있었고 잠겨 있었으며 마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지만 당신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불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불꽃을 느낍니다. 성령님의 그 약한 음성,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약한 속삭임일 뿐입니다. 거의 들을 수 없는 속삭임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들에 의해 쉽게 질식당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까? 내 소명이 단지 젊은 감정,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혼동한 일시적인 감정일까? 내 소명이 단지 내 상상력이 초과 근무하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까? 내 소명이 단지 내 상상력이 초과 근무하는 것일까? 이 질문들은 외로운 밤 동안 당신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대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의 소명을 포함하지 않는 계획들입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실용적인 계획들입니다. 세상이 승인하는 계획들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승인하는 계획들입니다. 급진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적의 당신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험받았습니다. 순금이 정제되기 위해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당신의 소명은 정화되기 위해 침묵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부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소명에서 순수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들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승인을 추구하는 것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을 기름 부음의 수준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받은 소명은 강화된 소명입니다. 불을 통과한 소명은 파괴될 수 없는 소명입니다. 침묵당한 소명은 증폭되고 있는 소명입니다. 당신이 시험의 기간을 통과할 때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구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 부, 영향력, 지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기서 꺼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막에 40년 동안 두셨습니다. 40년입니다. 모세는 그의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훨씬 더 큰 것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전체 국가의 해방자가 되도록 정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알아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이 이 침묵의 기간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몇 분 안에 이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는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과부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체 국가들이 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논리에 도전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승리 이후 그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을 때 그는 사막으로 도망쳤고 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빼앗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영적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그의 소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막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4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큰 지진 속에서가 아닙니다. 소비하는 불 속에서가 아닙니다. 폭력적인 폭풍 속에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 속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전히 기름을 부을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훈련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향을 미칠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사막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묵의 기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기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처럼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들어야 할 진리들로 당신을 먹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당신의 영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정말로 당신을 통해 하고 싶으신 것에 대한 당신의 비전을 복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완전히 해방시킬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사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외부 확인이 없을 때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모든 다른 음성들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더 많은 성숙함을 요구하는 기름 부음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음 장을 위해 당신을 전략적으로 위치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은 몇 개월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이 침묵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단지 꿈이었다고 믿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마도 당신이 정말로 선택받지 않았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의문의 마음으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로운 자들이 그렇게 심하게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면서 요구했습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한 설명이나 신학적 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시간과 목적에 대한 강력한 계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환상을 기록하고 판에 명확하게 새겨서 읽는 자가 빨리 달릴 수 있게 하라. 비록 환상이 아직 정해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것은 끝을 향해 서두르고 거짓이 아닐 것이다. 비록 지연되더라도 그것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고 지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박국은 그의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귀에 이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동안 당신의 정해진 시간은 더 이상 단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도착했습니다. 시계가 울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약속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이 같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 동안 하늘이 당신의 삶에 대해 깊고 공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영역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우주적 발표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바라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예언적 선언입니다. 불변의 법령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 황폐하고 건조한 사막에서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풍성한 곳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유와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쉼과 풍요의 장소입니다. 당신은 무자비한 생존 모드에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각 날이 존재를 위한 전투였던 곳에서 풍성한 넘침의 모드로 축복들이 증가하고 관대함이 자유롭게 흐르는 곳으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복구된 소명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당신이 이해해야 할 진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묶어두고 있는 사슬들을 깨뜨릴 진리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당신의 선택에 대한 의심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지 또는 그것이 단지 당신의 상상력이 초과 근무하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당신이 단지 감정적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중요해 보이려고 하는 또 다른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단지 수십억 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신경 쓰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이 거짓을 완전히 파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미 당신을 위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이 마땅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주권 속에서 그분의 영원한 지혜 속에서 당신이 그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의심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불안감은 신성한 법령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신감 부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마침표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에서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들이 스캔들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은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을 사막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알려진 것의 안전 속에 묶어두고 알려진 것이 감옥이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성적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장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3번 그는 주인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복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삼손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적에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승리를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요나는 그의 소명에서 도망쳤습니다. 세상의 반대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데려오셨고 그를 니느웨를 구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넘어진 후 일어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다시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세 번째 장벽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을 보고 생각합니다. 왜 그의 것은 잘하고 내 것은 잘하지 않을까? 왜 그가 나보다 더 많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그의 소명은 그렇게 명확하고 내 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울까? 비교는 영적 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을 죽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죽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첫 번째 장을 다른 사람의 10번째 장과 비교할 때 당신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작을 다른 사람의 중간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출발점을 다른 사람의 도착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유한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싶으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도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3가지 장벽을 이해했으므로 당신의 복구된 소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늘 당신이 반드시 취해야 할 특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취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그들의 소명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의 다른 쪽에 진을 쳤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더 이상 확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잘 준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은 완벽함으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최종 확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적 말씀입니다. 표시입니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고 말하는 외부 확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복구되고 있는 동안 사역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복구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사막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막을 통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받았다면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복구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취해야 할 단계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을 큰 목소리로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 그들이 볼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과의 계약을 깨기 위해 선언해야 합니다. 당신이 큰 목소리로 말할 때 나의 소명이 복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영적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를 묶어두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당신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고백은 힘을 가집니다. 선언은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입을 하나님의 진리와 정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이 하나님과 정렬될 때 일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황들이 당신의 선언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당신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영상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손을 당신의 가슴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큰 목소리로 선언하십시오. 나의 소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험받았고 정죄되었습니다. 나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나의 복구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떤 장벽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적도 나를 멈출 수 없습니다. 나의 소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이미 이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으로 당신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역들에서 이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복구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재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위임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이것을 물리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선언을 할 때 당신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님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허락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의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을 살아있고 자라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적이 절망적으로 당신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죽는 소명과 번영하는 소명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에서 실패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명을 낭비합니다. 그것은 초기 기름 부음도 아닙니다.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을 잃습니다. 차이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혼자 당신의 소명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죽습니다. 당신이 고립되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당신은 취약해집니다. 당신이 지원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당신은 넘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당신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당신의 소명을 믿는 형제자매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당신을 인도하는 멘토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의 소명은 단지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영합니다. 그것은 자랍니다. 그것은 증가합니다. 잠언 27장 12절은 말합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조언자들 속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당신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단지 감정적 지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고립된 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 있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영적 덮개가 없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취약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동체에 있을 때 당신은 보호를 가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넘어질 때 당신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의심할 때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가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영적으로 덮는 사람들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일요일에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보호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강화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공동체에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복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공동체에 있을 때 당신의 소명은 단지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가합니다. 그것은 자랍니다. 그것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번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복구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명이 활성화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소명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멘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호하는 믿음의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소명들이 번영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들이 자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믿음의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연결하십시오. 교회를 찾으십시오. 기도 그룹을 찾으십시오. 멘토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공동체에 있다면 그 연결을 깊게 하십시오. 취약해지십시오. 당신의 두려움들을 공유하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혼자 이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동체에 있을 때 당신의 소명은 단지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가합니다. 그것은 자랍니다. 그것은 세대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당신이 공동체의 힘을 이해했으므로 당신의 복구를 봉인할 마지막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역을 받는 사람에서 사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환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소명을 폭발시킬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을 통한 증가의 원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문들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소명을 확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당신 주변에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던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명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침묵의 사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명이 죽지 않았다고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이해하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복구되고 있는 동안 사역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복구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사막을 통과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사막을 통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시험받았다면 당신은 시험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복구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혼란스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코르장 3절과 4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로 어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위로받았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복구하기 위해 복구되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복구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복구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을 위해 복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복구됩니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을 위해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됩니다. 당신이 해방될 때 당신은 단지 당신을 위해 해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해방할 수 있도록 해방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순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받기 위해 주기입니다. 축복받기 위해 축복합니다. 복구되기 위해 복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명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사막에 있는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들어야 할 누군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배운 것을 그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복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마법 같은 무언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신의 소명이 활성화됩니다. 당신의 자신의 복구가 가속화됩니다. 당신의 자신의 기름 부음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증가의 원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줄 때 당신은 다시 받습니다. 좋은 척도로 눌러지고 흔들리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누가 6장 38절은 말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좋은 척도로 눌러지고 흔들리고 넘쳐 흐르는 것으로 당신의 품에 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측정하는 같은 척도로 당신에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그것을 공유하는 비율로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은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는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은 당신이 그것을 배포하는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당신이 최종 단계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당신의 복구를 봉인하고 당신의 소명을 완전히 활성화할 단계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단계입니다. 성경에는 당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3번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번 예수님께서 그를 위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임은 단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것은 행동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모든 창조 앞에서 당신이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소명이 복구되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단지 말씀으로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선언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영적 영역들을 통해 울려 퍼질 선언입니다. 침묵의 사슬들을 깨뜨릴 선언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완전히 활성화할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가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나의 복구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댓글이 아닙니다. 단지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선언입니다. 당신이 영적 우주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명에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도록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명의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사막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댓글을 읽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격려받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언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구가 가능하다고 들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알아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소명이 죽지 않았다고 믿어야 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지 클릭이 아닙니다. 단지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나는 내 소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복구되기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활성화되기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이 진리를 깊게 하고 싶다면 가장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의 소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지도를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리즈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 당신의 복구된 소명을 새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불을 계속 태우는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 속에서 자라는 방법입니다. 세대들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명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인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섬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훈련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의 소명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왜 이 침묵의 기간을 허락하셨는지 당신이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십시오. 당신이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명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침묵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의심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고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시험받을 때 당신은 정죄됩니다. 당신이 정죄될 때 당신은 더 가치 있게 됩니다. 당신이 더 가치 있게 될 때 당신은 더 큰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받지 않은 사람에게 큰 소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가본 적이 없는 장군을 상상해 보십시오. 폭풍을 마주친 적이 없는 조종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합병증을 마주친 적이 없는 외과의를 상상해 보십시오. 난기류가 많은 물에서 항해한 적이 없는 선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숙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폭풍을 통과할 때 당신은 준비됩니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침묵을 통과할 때 당신은 강해집니다. 당신이 고통을 통과할 때 당신은 동정심이 많아집니다. 당신이 의심을 통과할 때 당신은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을 기름 부음의 수준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소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큰 영향력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대들의 영향을 미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삶들을 변화시키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국가들을 변환하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복구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복구합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당신의 복구된 소명은 세대들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만날 사람들이 당신의 사역에 의해 만져질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볼 사람들이 당신의 기름 부음에 의해 변환될 것입니다. 당신이 절대 만날 사람들이 당신의 소명을 통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명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삶들의 변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인적인 확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섬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막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훈련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이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대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신성한 법령입니다. 천상의 위임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시험받았습니다. 당신은 정죄되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위임받았습니다. 당신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다음 몇 분 동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시입니다. 이것은 위임입니다. 첫째,
나의 복구가 지금 시작됩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것은 영적 선언입니다. 이것을 하십시오. 이것을 기록하십시오. 이것을 쓰십시오. 이것을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선언할 때 당신은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영상에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소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원안에 사막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들의 소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공유하십시오. 누군가를 복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넷째,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리즈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 당신의 복구된 소명을 새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야 할 어떤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섯째, 댓글로 가서 기도 청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특정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의심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일으킬 때 당신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복구할 때 당신이 복구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지원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모든 채널 멤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관대함은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우리가 이 진리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기부는 우리가 새로운 영상들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기여는 우리가 이 신성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한 평화로, 제한 없는 공급으로, 그리고 당신이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문들을 여는 신성한 호의로 보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복구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소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세대들이 당신의 기름 부음을 통해 변환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이 당신의 소명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활성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